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같이 봅시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거 보입니까? 요거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벽에 만납시다. 네, 아주 이쁜 거, 냄새 좋은 거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시 한 편을 읊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출애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이 시는 신동엽 시인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이 시는 EBS 수능 특강에서 다룰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요. 이 작품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 껍데기로 상징되어지는 허위와 거칠애는 사라지고 순수한 마음과 순결함, 즉 알맹이만 남아있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은 시입니다. 다시 말해 참되고 순수한 민족의 삶을 추구하자는 것이 이 시의 주제인 것이죠. 이 시는 1967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된 시라는 거죠. 자, 그러나 5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시는 교과서를 통해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껍데기는 가라라고 외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껍데기는 가라라고 외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위선과 거칠애로 행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껍데기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알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껍데기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알맹이는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만 추구하기로 결단하는 이 은혜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껍데기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대체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가?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중요시했다. 사람의 전통을 중요시했다. 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포인트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사람의 전통이라 하면 이거 다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전통 이거 다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그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전통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만든 전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전통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바울도 성경 여러 곳에서 전통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르쳐준 전통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이렇듯 사람의 전통이라 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만드는 이 전통은 잘 지키면 충분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전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많은 전통을 만들었죠. 구약 율법은 이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포괄할 수 없었고 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환경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그 율법의 한계를 규정하는 이러한 전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율법에서는 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했죠. 자, 그런데 어디까지가 일하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일하지 않는 것인지 이게 불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서 규칙을 정해놓은 것이 말하자면 장로들의 전통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장로들의 전통이 세워진 이 동기는 구약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 본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고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점차 변질되어 전통주의, 이 전통주의가 되어버렸다는 것,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전통주의에는 두 가지 큰 위험이 있는데요. 하나는 율법주의이고 또 하나는 위선입니다. 먼저 율법주의는 이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사람의 전통이 변질되어 버리자 어느덧 하나님의 율법 수준까지 높아져서 이제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비난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장로들의 전통 이야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어떤 전통을 지키라고 말하는지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함께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자,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이 결국 지키라고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뭐 먹기 전에 손 씻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손이나 그릇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위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상 부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자신도 부정함을 입어 며칠 동안 정결하게 되기까지 그렇게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은 그러한 의식상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주장처럼 손 씻지 않고 먹으면 의식상 부정해지는 것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약율법을 잘 살펴보면 이 구약율법은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사장들에게만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기 전에 손 씻어라, 이것을 요구했을 뿐이죠. 자,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은 결국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자신들의 기준대로 확대 해석한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적용하였던 그 율법을 확대 해석하여서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누구를 할 것 없이 지적하는 것,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의 전통이 정결함과 부정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높아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 씻으라는 율법이 제사장들에게 적용되어졌던 그런 율법은 맞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적용해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보면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전통을 통해서 모든 주의 백성이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러한 전통은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전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씻는 의식, 이것을 의무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씻는 의식을 행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굉장히 비판했죠.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씻는 의식을 하지 않는 것에, 이 행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모습, 바로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사실 이런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은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에서는 극장에 가는 거, 카드놀이, 춤, 특정한 음악, 또 남자들의 장발, 음주, 심지어 여자가 바지를 입는 것 등을 이 거룩을 위해서 이 생겨났던 이런 관행들을 의로움의 척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거룩을 위해서 만들었던 이러한 관행들이 점차 변질되어져서 의로움을 기준하는, 이런 행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의로움을 판단하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돈 쓰다가 부모님께 맞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주일은 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주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외에 나를 위해서 돈을 쓰면 굉장히 혼났어요. 돈을 쓰려면 그 하루 전날인 토요일에 미리 다 사뒀어야 됐죠. 제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날은 그 헌금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500원을 받았는데요. 이 500원 받았는데 이거 갑자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500원 다 헌금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 500원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나를 위해 쓸까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 500원이면요, 문방구에 가서 서주 아이스크림, 여러분 서주 아이스크림 아십니까? 그 우유맛 아이스크림 알죠? 그게 100원이었거든요. 이걸 5개나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용기 내어서 300원만 헌금하기로 하고 여기 방금 웃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공감 하나 와요. 이 300원만 헌금하기로 하고 200원으로 군것질했습니다. 헌금은 우리처럼 이렇게 반별로 이 헌금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완벽한 범죄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날 부모님께 뒤지게 혼났습니다. 그날 우리 반엔 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 주일날 돈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일날 돈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돈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돈을 써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고 주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데 쓰고, 돈을 안 쓰기로 결정했다면 그 이유도 역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때문에 생긴 돈 쓰고 안 쓰고의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 사람의 전통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정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갈릴리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자, 어떤 문제인가? 저를 따라합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자, 여러분 함께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한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 여러분 9절을 보니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것, 이것이 문제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의 전통이 도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기까지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예시로 고르반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 고르반이 뭡니까? 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재산을 모두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그런 서원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봉헌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재산은 그 어떤 사람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라도 이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건드릴 수 없는 것, 그것이 고르반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이 서원, 이 약속, 사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사람의 전통인 이 고르반 제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감 잡히십니까? 지금 여러분 읽어봤던 이 고르반 제도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식에게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그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르반, 내 재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저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부모님 죄송하지만 이제 알아서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내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로 그렇게 고르반이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자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자고 외쳤던 그들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동기만 있었을 뿐이죠.
여러분, 전통이 변질되어 전통주의가 되어버릴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위험은 바로 위선입니다. 여러분, 위선이 뭡니까? 위선은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없고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거죠. 고르반은 사람의 전통이 얼마나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남겨진 전통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 사람의 전통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이지만 속마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부정하고자 하는 모습,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내용들이 단순한 목록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지키면 체크, 지키지 않으면 X. 점점 그런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모양을 지키기에만 급급해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주일에 나와서 잠깐 예배 드리면 됐지. 속으로는 바쁘니까 안 해도 돼. 특히 시험 기간에 예배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나 의무 다 한 거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너무 어려우니까 적당히 사랑하는 척 하지 뭐. 이번 주는 바빠서 드라마 바이블 잘 못 읽었는데 뭐 주말에 안 들키게 대충 몰아서 읽지 뭐. 이번 주에 특세가 있다는데 피곤하니까 나중에 설교 영상 올라오면 뭐 그거 잠깐 보고 특세 간척 해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바리새인들이 손 씻는 의식같이 그러한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강조하고 사랑과 정의같이 더 중요한 율법 문제들은 무시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위선자라 비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같이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고 그 속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텅텅 비어있는 그러한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가끔씩 그 예전의 제 모습을 떠올려 보면 얼굴이 굉장히 화끈거립니다. 혈기왕성했던 20대 초반에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참 많이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은 개척교회를 섬길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모여서 주일에 나눌 찬양을 또 미리 연습을 했죠. 몇 명 안 되는 찬양팀이었지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찬양팀 안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준비되지 않으면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규칙이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이 개척교회 찬양팀 특성상 이 한 사람 빠지면 너무나도 큰 타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이 규칙을 막 이리저리 지키고자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죠. 수시로 지각을 했던 이 건반 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날 아무런 연락이 없이 연습 시간에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각을 자주 해서 막 열받아 있었는데 아무런 연락 없이 전화 한 통도 없이 오지 않다니 한참 후 이 1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이 등장한 자매를 향해 너는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집에나 가라고 그렇게 냉정하게 꾸짖었습니다. 물론 규칙을 어긴 건 그 자매였어요. 그러나 사랑과 긍휼 없이 이 차가운 규칙만을 가지고 냉대했던 저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저의 모습은 위선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신앙의 어떤 규칙이나 외형적인 모습을 갖춘다고 해서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 알맹이 신앙으로 나아가라. 알맹이 신앙으로 나아가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이 그들을 정결케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그 의식 행위를 통해서 부정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썼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전통, 그러한 사람의 전통을 모두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말씀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장로들의 전통 지키지 않아도, 즉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곧 부패와 온갖 더러움의 온상이라는 거죠. 즉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뒤집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아도 부정해지지 않는다면 결국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지도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그 전통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 수없이 많이 만들어져서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지킨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이 만든 법칙은 사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전통은 사람을 정결케 하지 못하는 그러한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내 속에 있는 이 부정함의 문제, 이거 우리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에서 모든 악한 것이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러한 부정함의 문제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러한 부정함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허망한 것이 가득하면 사람은 모든 부정한 것들, 방탕과 더러운 것과 그런 욕심으로 그렇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자,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모든 부정함의 문제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뿐인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 정말로 우리 삶을 정결케 만드실 그 알맹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신앙에만 정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그러한 허울뿐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는 그러한 신앙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식만 남은 그런 껍데기 신앙은 우리를 정결케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알맹이 신앙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주님의 마음 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